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구름에 가리워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인생이 되기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은 어땠는가?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언을 할 때 여러분 그냥 가치 없는 걸 유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유언을 할 때는 인생의 마지막 지혜를 전달하겠죠. 내 후대에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너는 네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강단은 어떤 강단일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면 그 메시지의 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세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없는 시대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세 시대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승리하겠냐? 그 비밀을요. 그렇잖아요. 유언과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강단을 받고 난 다음에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함께 가거나 아니면 부활한 몸으로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스가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낙동강을 오리알이 된 거라. 근데 예수님이 참 희한하게요. 무엇을 남겼냐? 유사. 참 기가 막힌 걸 남겼어요. 예수님은 보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을 남겼어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괜찮아. 그 나머지 제자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단이라는 누명을 가지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은 그냥 너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남긴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나중에는 로마 정치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500년 동안, 그렇잖아요. 300년 동안 핍박을 받은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를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뭘 해주냐?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정말로 가진다라면 뛰어넘을 수 있겠죠. 반대로 그걸 내가 대충 알았다.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확인시킨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그 전에 확인부터 먼저 시켰어요. 그 확인시킨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은 서신이 2개가 있는데 데오빌로에게 똑같이 보냈어요. 수신인은 데오빌로라는 총독인데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적어 보냈어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 사느냐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분명히 나도 확인했고 데오빌로 당신도 이걸 확인해야 된다. 그게 뭐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킨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고 아는 저 예수, 기적도 베풀고 병자도 고치고 이랬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한때를 살아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거야. 부활하신 것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거야. 자, 그러면 데오빌로가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내 개인에게는 어떤 응답인 거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성경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증거는 확실합니다.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부활의 몸으로 너희 앞에 서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 개인은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응답이 너에게는 어떤 응답이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여러분이 다 믿으시면요, 3가지가 다 와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끝나게 되겠어요. 진짜 확인하면. 유대인들이요, 수많은 너희들의 과거에, 너희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과거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창세기 3장의 문제야. 그 모든 근원이 여러분 과거까지 지금까지 너희가 이 속에 산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끝내버렸어.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버린 거야. 여러분, 주님이 생명으로 살아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는 그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과거 상처, 주님 만나는 순간 발판이 되는 거, 끝난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나의 오늘의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오늘의 문제가 끝났습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모든 여정을 뭐로? 승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확인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미래 문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해놨어요.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면 끝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면 끝이 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첫 번째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 응답이 내게 확신으로 와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과거 상처 속에 아직 있어. 그럼 끝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주인되고 혼자 살아가고 있어.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미래의 염려 속에 늘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늘 고백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사정이지 성경적인 증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내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누리는 증거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 핑계 어디 앞에서 끝내빼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 앞에 끝내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내 문제와 이 땅의 문제에 늘 내가 갇혀있다. 하나님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거 확인하게 해놓고 너희가 이미 다 응답하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의 일 예언하십니다. 요 앞으로의 메시지가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의 주 요약입니다. 요거는 공생애를 요약한 거고 이거는 확인을 하면 돼요. 내가 믿고 누리쁘면 돼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40일 동안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요 한 가지 주제를 얼마나 중요했는지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배경이 뭡니까? 말세 시대를 승리해야 되니까. 저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누명 억울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정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요 제자들을 현장에 쭉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세요. 뭐가? 너희가 볼 때는 병든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볼 때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볼 때는 형편없는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는 게 세상일 것이다. 그렇죠? 세상 나라를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보여준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굳이 괜히 귀신을 내쫓는 그 어려운 사역을 괜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 문제가 아픈 문제가 아니야. 저 문제가 안전병이 저 운명이 그냥이 아니야. 그 배경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야.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느냐?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장 먼저는 너희가 가야 될 천국 정해져 있어. 염려하지 마. 그렇죠? 완전한
영혼의 세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어 뺐다니까. 왜?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 확신이 있었거든. 천국 가버리는데 이 땅에 핍박, 환난 염려할 게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어. 그 다음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니까 보장된 거고, 갈 곳이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다음부터 누리는 배경은 달랐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눈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렇잖아요.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서신 걸 봤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까지 뭐 하는 거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보좌의 배경을 모르면요, 우리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네 능력이 아니다. 그걸로는 이거 못 이기니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네 배경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다. 이거 주셨어요. 두 번째,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다. 아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공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응답이요, 이 두 가지를 누리는 마지막 배경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네 개인에게는 보좌로, 네 현장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의 천사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사역을 모든 걸 다 하고 마지막으로 주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줬어요. 예수님 이거 외에 다른 거 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요거 하나만 딱 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게 이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가 기도하는 곳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요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요 일을 첫 번째 맛본 게 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베드로가 이 세상 나라를 보고, 사단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자, 똑같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뱅이는 그냥 안전뱅이에요. 아이고, 성전 미문 앞에 저거 태어날 때부터 38년 동안 안전뱅이가 있구나. 통전도 뒀어요. 왜? 불쌍하니까. 이렇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이 뭔가를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축복의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야, 저 안전뱅이가 완전 사단 손에 잡혀 있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운명저주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야, 저게 완전히 여기 이 속에 있는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영적인 게 배경이 보이고 드러난 결과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안전뱅이를 자꾸 이것만 봅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에 모든 걸 치유하는데 치유가 안 돼요. 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 했느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무 확실했으니까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확신하면 우리가요,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 확신하면 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선포.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알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꺾은 게 아니에요. 그 배경에 운명을 꺾은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진 거예요.
결과로 안전병리는 일어나게 돼요.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두고 기도한다라면 지금도 영적인 이 현장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진짜 확신하면요, 선포해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딱 하고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성인의 자리에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성인이 될 것이냐, 그걸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대로 되겠죠. 근데 그 증거가 이거 하는 거래요. 세계 살릴 만큼 증거 주겠다. 이거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되어질 분명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잖아요. 뭐 작게 살든 길게 살든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거는 이 땅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요겁니다. 네 인생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증인이니까 증거를 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증거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우리 안에 가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구원,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권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권능을 허락하신다.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키가 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아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무더기로 다 임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제자들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왜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전체로 다 임했다 하면 되지. 맞죠? 키는 뭡니까? 내 개인 위에 임하는 성령이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예수 이름으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먼저 성령 충만의 증거 주십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게 표현할 수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불은 아니라, 근데 표현할 게 없으니까 불과 같아라고 표현했어요. 바람은 아닌데 바람처럼 강력하니까 바람 같아. 불과 바람의 특징은 뭡니까? 한 번 임하면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또 불과 바람의 특징은 뭐냐? 어마어마한 뭔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힘이 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힘대로 살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내 먹고 살 만큼 성령 충만함,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될 거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증거가 되나.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막 불바다가 좋고 방언하고 좋고 뭐 은사도 많으니까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눈이 달라졌어요. 참 희한하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느냐? 15개 나라 순례자들이요. 하필이면 어떻게 알고 마가 요한의 2층 다락방이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답을 못 얻었는데 이 순례자들이
15개 나라에서 마가다락방까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구나 보여진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기분이 좋다, 뭐 방언을 했다, 이거 은사 나타내가 치유했다, 그건 서론입니다.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렇게 들은 날 따름이지.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이 예비하신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삶에 늘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요, 문으로 탁 보이는 거예요. 야, 저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요, 계속 열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현상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구나. 요엘서에 약속하신 주시기로, 마지막 시대에 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이곳에 임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성취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가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과 축복과 누리고 있으면 제자는 붙여지는 거예요. 이 응답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이어졌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교회 가서 응답받고, 현장 가서 특큰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날마다 더 풍성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느냐?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나는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요, 내 한계가 무색해져요. 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찬양하게 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3가지. 첫 번째는 확인, 그는 끝내라는 거라. 두 번째는 당연히 되어질 일,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보여주고 갈.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역사 임하면 다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맨 첫 번째 뭐 해라? 확인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1부 때 마태복음을 지금 하는 이유는요,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주셨는데 우리의 옛 체질과 옛 사상과 옛 습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옛날의 그것들이 제일 오래 안에 뿌리 내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요거 치유했어요. 딱 그릇 준비시켰어요. 뭐가 그렇습니까? 저는 치유는 2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것만 하면 돼요.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뭘까요? 치유는 요것만 되면 돼.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뭘까요? 치유는 나는 안 되구나. 그거 철저하게 깨닫는 게 치유라. 바리새인이 왜 치유 못 받았느냐? 지가 안 된다는 걸 끝까지 인정 안 했어요. 내가 율법 잡으면 되지. 내가 거룩한데 내 의가 되지. 맹인입니다. 맹인. 치유는요,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세리, 그 다음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빨리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안 되는구나. 그때 치유는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뒤에 동그라미는 뭐겠어요? 그렇죠? 내가 안 되면 그리스도면 됩니다. 요게 완전히 답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과거에 있는 수많은 상처, 안 되는 거 빨리 확인해야 돼요. 야, 내 마음에 이게 악한 덩어리구나. 야, 내게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구나. 요 2가지가 완전히 이해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현장이라는 걸 열어주십니다. 요거는 우리의 개인의 응답이고, 요게 조금씩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요걸로 씁니다.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본격적으로 요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딱 문 열어줄 때가 있어요. 왜 문 열어주느냐? 호감이 꺾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은 열린다니까요. 요때까지는 내가 뭐 하느냐, 불평불만도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거다. 힌트는 있어요. 이 응답을 가지고 한 10일 정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핑계 안 대고 도망갈 데도 없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을 두고 제자들이요 한 10일 동안 집중으로 그냥 언제까지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한 10일 정도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저는 억지로 문 잘 안 엽니다. 왜? 억지로 문 여니까 자꾸 닫혀요. 그 언제까지 하느냐? 딱 문 열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시간표는 여러 가지겠죠. 보고 가면은 여러분의 현장은요 계속적으로 문이 계속 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계속 확인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2022년 이제 거의 마지막 자락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세우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현장에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찾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이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핍박 시대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을 남기고 가셨고, 유대인과 로마인의 어마어마한 핍박 시대를 그들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그랬기에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간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성령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동일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단이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걸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축복과 기도할 권세를 주시고 사도행정적인 성령 역사의 걸음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응답의 걸음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 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성령 역사의 대열 속에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